오늘은 우리 하우스 리포트 마태복음 25장 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로는 398페이지부터 401페이지에 그 첫 문단 셋째 줄 거기까지고요. 장으로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총 3가지 비유로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더 긴밀하게 연결짓고 있어요. 우리가 4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늘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40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10명의 신부 들러리의 비유는 계속해서 일하는 종, 즉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동료 종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종에 관한 해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4장 후반부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4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제일 중요한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여름 비유, 그 무화과나무의 여름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짧은 비유들이 몇 가지 나와요. 여기에 이제 홍수와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뒤이어서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가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충성되게 행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 대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은 충성된 종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이 떠난 이후에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에 대한 해설이라는 겁니다. 물론 달란트 비유가 이러한 맥락에서 충성된 종과 연결되고, 이 사실 비유 전체가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사실 열처녀 비유는 조금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이래서 좀 구조가 복잡하긴 하지만, 저는 오늘 열처녀 비유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달란트와 양과 염소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볼 텐데, 열처녀 비유는 이제 신랑이 결혼식을 하려고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부 들러리가 총 10명이죠. 10명인 상황에서 모두가 다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잠이 들었을 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때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던 여인은 기름을 준비한 5 여인입니다. 그렇죠? 기름을 준비한 5만 신랑을 영접해서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질 않으세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기름을 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세요. 25장을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잡니다. 사람들이 다 졸며자요.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다 졸며자는데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이들이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기름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든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든 대체 깨어있는 게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음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설명을 해주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본문들하고 비추어 볼 수 있는 근거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걸 뭐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행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난감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감사라고 했었어요. 감사. 기름은 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여기에서 이제 그 신랑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렇다고 뭐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감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감사라고 이해를 하느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초대 교회 당시에 어떤 공통된, 물론 그 당시에는 서로 공통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제각각이었을 분위기가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서로 어떤 공통된 관용적인 표현들을 할까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볼 때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해요. 이때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인데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앞선 우리가 열처녀 비유와 비슷하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아요.
모두 육체적인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아요. 자, 보죠. 누가복음 17장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세요. 19절에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을 약속하세요. 한 명에게. 근데 우리 열처녀 비유도 보세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10명이 있는데 모두 다 무엇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모두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만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죠. 기름. 이 대비가 여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명이라는 거, 그리고 모두 고침받았다는 거,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한 명만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거, 그리고 5명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5명만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 한 명의 구원을 어떻게 약속받느냐 하면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또 감사를 말씀하고 있죠. 감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들이 기름을 준비한 거,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감사로 이해했습니다. 감사. 물론 여기에서 감사라는 것은 곧 뭐냐면 곧 믿음이에요. 믿음.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자, 이걸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그 교리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고 믿는 거. 그 수많은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그 믿음은 땡이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어.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믿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 믿음은 땡이에요. 믿어서 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곧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체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열처녀 비유를 골로새서 4장 2절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불평과 원망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불평 좀 할 수 있고 원망 좀 할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하시고 막 그러시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뭐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런 걸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걸 믿음을 통해서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체 그걸 믿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네. 그리고 나를 지으셨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네. 그거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고 나는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얻게 되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전혀 없이 그냥 그걸 믿어. 대체 그게 뭘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10명의 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대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골로새서 4장 2절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과 함께 볼 때 감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은 곧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의 감사다 라고 이렇게 나누었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